음, 이 비유는 읽은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 열 처녀의 비유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중에 그 13절 결론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께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는 것으로 이 비유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지요. 깨어 있어라 하는 거고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중대한 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주제입니다. 지금 24장, 25장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그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먼저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그것으로 시작해서 노아의 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노아가 배에 들어가기 전까지 세상 사람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했다 이렇게 그때의 말씀도 해주시고, 또 두 사람의 비유, 밭에서 일을 두 사람이 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다. 또 여자도 같이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림을 당했다. 이런 비유도 말씀해 주시고, 또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 늘 준비해야 된다. 이런 도적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번 시간이죠. 충성된 청지기에 대해서, 또 악한 종은 왜 악한 종이라고 했는가 하는 이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다 주제가 뭐예요? 이 모든 거를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막 설명하시고 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전부 다 한결같이 뭐냐면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다 동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실 때에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깨어있는 문제를, 또 준비하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을에 있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대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큰 낭패. 그 큰 낭패가 뭘까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준비하지 않는 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게 충성되지 못한 종, 신실하게 기다리지 못했던 종이 이와 같이 큰 낭패를 당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25장 12절에 거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에 대해서 그 결론이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12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 이것처럼 심각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모른다가 결론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겪으신다면 이것처럼 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중한 경고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결론이 있다고요? 큰 낭패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이 준비가요, 준비하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 준비가 여기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비를 하는데 대충 준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찾다가 이제 찾은 표현이 이제 제대로 된 준비, 이런 표현을 제가 이제 뭐 만들었어요. 이게 뭐 맞는지 모르겠죠. 하여튼 제대로 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된 준비. 거기에 알맞는 제대로 된 합당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기 열처녀의 비유라 그랬죠. 열처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처녀는 여기 보면은 모두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처녀들인 거예요. 여기 이 대목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섯 미련한 처녀는 신랑과 상관이 없게 생각하고 그 신랑을 맞을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는 다섯 처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미련한 다섯 처녀까지도 뭘 했다고요?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신랑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섯은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다섯은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비유가 잘 나타나 있죠. 2절에 그대로 잘 나타나 있는데 2절에 보면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이 사람들이 애초에 미련해서 이런 시기라기보다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알고 이 내용을 기록하기 때문에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 미련하고 다섯 처녀는 슬기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 처녀들이 슬기가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기가 있는 자들, 슬기가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 근데 왜 그러냐?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슬기 있는 다섯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것이고 미련한 다섯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준비했죠. 신랑을 맞을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잔치에도 참여할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등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뭘 준비 안 했어요? 기름을 제대로 준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는 제대로 된 준비예요, 제대로 안 된 준비예요? 제대로 안 된 준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과연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느냐 할 때 우리는 명백하게 이 말씀 통해서 제대로 준비된 자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천국 좋습니까, 싫습니까? 지옥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지옥이 좋아요?
뜨거운 맛을 한번 보실래요? 지옥이 좋아요? 당연히 천국이 좋죠. 그죠? 당연히 천국이 다 좋은데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뭐는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노래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지옥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렇게 마음은 가지고 있고 생각은 하고 나는 좋은 데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는 그거에 맞는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제대로 된 준비가 뭐냐 하는 건데, 그죠? 제대로 된 준비. 제대로 된 준비가 뭘까요? 제대로 된 준비는 일단 뭐가 필요하죠? 등이 있어야 되고, 여기 보면,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 함께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과 기름이 함께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등불. 그러니까 이 잔치를, 신랑을 맡기 위해서는, 그 혼인잔치에 그 신랑을 인도해서 또 가기 위해서는 그 뭐가 필요하냐면 등불을 밤에 밝혀야 되거든요. 등불을. 그러니까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등만 있어도 안 되고 기름만 있어도 안 되고 뭐가 있어요? 등도 있어야 되고 기름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뭐가 준비 안 됐어요?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만 가지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이게 뭐냐?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것은요, 그 기름이 그 등을 밝히는 뭐예요? 본질적인 그 내용물이죠. 그죠? 그 내용물. 그 등 안에 기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본질적인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 그러니까 겉모양, 어떤 형식, 겉모양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겉모양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또 안 중요하다 그러면 안 돼요. 겉모양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겉모양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누구한테 선물 줄 때 가능한 한 예쁜 박스에 넣어서 주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쁜 포장해서 주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렇게 주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냥 선물만 중요해 그러고 그냥 내용물만 집어던지는 거는 그 성의가 없는 거죠. 잘 포장을 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형식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이 필요하고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건 결코 무슨 경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있어야 될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 그건 기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안에 실제적으로 그거에 합당한 내용이 담겨 있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겉모양은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안에 내용이 없어서 문제인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내용이 뭘까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이 뭘까요? 그 내용.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뭐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우리가 늘 이게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안다는 것은 결코 이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나 지식적인 것으로 내가 아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연예인을 알고 스포츠 스타를 알고 그런 식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가장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 마치 부부처럼. 뭐 안 그런 부부도 있겠지만 부부는 대체적으로 가장 긴밀한 관계예요. 연합의 관계. 마음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하나가 되는 연합의 관계예요. 그들은 실질적인 관계예요. 실질적인 관계.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주이시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있는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그 사실을 내용으로 내가 믿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등만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등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든지 종교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있다니까요. 아주 경건한 모습을 외형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다니까요. 교회에 출석하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다니까요. 등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를 해요? 그러면서 천국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등만 있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세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너무 심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보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가장 종교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였죠? 가장 경건하게 사람들이 우러러봤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많이들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경건한 생활들을 실제적으로 그들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예수님이 지적하는 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거, 사람들이 잘 극복하지 못하는 거,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딱 걸리면은 잘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 몇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뭘까요? 뭐죠?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물질 문제. 물질 문제, 이거 웬만해서는 사람이 잘 극복 못합니다. 돈에 대해서 초연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다 조금 덜하고 덜 집착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전부 다 물질에 거의 다 약합니다. 저도 약하고요. 돈에 약합니다. 저는 센 것 같습니까? 돈에 보통 다 약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허영심은 이거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람의 허영심, 사람의 자존심이라고 해요. 허영심. 이 허영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요, 예수님 몰라도 얼마든지 물질을 기부할 수 있어요. 뭐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평판을 위해서, 자기 칭찬을 위해서, 좋은 사람 소리 듣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명예, 또 교회적으로도 어떤 평판, 좋은 평판, 또 자기 체면,
자기 허영심, 이런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물질을, 그 피와 같은 돈을 낼 수 있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자신을 얼마든지 그렇게, 여러분, 그래, 인간이, 그러니까 뭐가 더 센 거예요? 돈보다도 뭐가 더 센 거예요? 허영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허영심, 이것이 이게 더 센 거예요. 근데 자신을 치장하는 일에는 얼마든지 물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등을 가지고 있는 것. 등은 좋은 것인데 그 등을 가졌다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든지 그것을 통해서 이 허영심을 부리고 자기 유익으로 그것을 내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만 좋아하는 거예요. 등만. 왜? 명분 있는 것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안 해요? 뭐는 버려요? 의와 인과 신은 버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본질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건 뭡니까? 의와 인과 신이에요. 너희들이 11조를 해라, 예를 들어서 그런 명령을 주신다면 그것도 다 그 뜻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의와 인과 신을 행해야 한다. 그것이 정말 너희에게 원하시는 거다. 그런 거다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의와 인과 신이라는 본질적인 내용들은 버리고 뭐는 열심히 해요? 요거 물질, 요거 조금 1센트 요거 속이면은 이거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려는 게 아니죠. 뭐죠? 하나님이 그 1센트 덜 냈다고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뭐죠? 이 사람들이 평판을 듣고 이 사람은 대단하네. 이렇게 철저해. 그 평판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 내용이 없고 등만 갖고 있으면 바로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제대로 된 준비냐? 뭐가 제대로 된 준비예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해야 제대로 된 준비죠. 그런데 어떻게 이 등과 기름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이겁니다.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이 준비는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그래서 오늘 이 5절에 보면 이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약간 뜻밖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미련한 다섯만 졸고 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잤어요? 네, 슬기 있는 처녀들도 다 졸면서 잤다는 거예요. 다 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차이가 뭐냐 이거죠.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죠? 슬기 있는 처녀들은 졸지 않고 자지 않았다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들은 신랑을 맞이했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들도 잤다니까요. 그들도 졸았어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 그들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대로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죠? 뭐하고? 등과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준비는 어떤 준비예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이 준비는 그때 다쳐서 후사닥 하는 준비예요? 그게 아니라 이 준비는 언제든지 상관이 없는 준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있어야 그런 상황에 안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누가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준비는 어떤 준비냐? 그것은 뭐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준비가 아닌 거예요. 그런 준비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날이 언제 와도 괜찮은 준비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제 주님이 오셔도 괜찮은 준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준비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준비일까요? 우리의 의로 그런 준비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선행으로 그런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운이 나쁘게, 뭐 운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지만 남하고 싸웠는데 그 다음날 사고 나서 죽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선악의 문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준비는 언제 하나님 앞에 가도 언제 하나님께서 와도 괜찮은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대로 된 준비하니까 무슨 그 거창한 일을 하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런 준비만 너무 거창하게 생각되고 그거 어떡하죠? 엄두도 안 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제대로 준비하는 것은 무슨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우리가 신비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굉장한 일을 하는 준비가 아니고,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기름 준비예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실제로 그것을 나의 일로, 예수님과 나의 관계로 내가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내가 마치 우리 아내와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내 신랑과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한 운명의 공동체로 함께한 모습이 된 것처럼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그 관계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돼 있으면 뭐가 된 거예요?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꾸 기름 준비하자 그러면서 이상한 거 요구하는 건 그건 가짜예요. 너 말세가 왔는데 기름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뭐 이상한 거 요구하고, 저기 섬 하나 살았는데 거기 가서 기름 준비해야 돼. 이딴 얘기 한다거나, 기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와야 돼. 우리한테만 기름이 있어. 이런다거나, 어떤 목사,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아야 돼, 이런다거나, 이거 다 뭐예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기름 준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름 준비는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는가, 연합된 삶을 사는가, 이게 바로 기름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름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그래서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말씀을 근거하여 사는 겁니다.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로만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믿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포도나무 비유 있죠.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우리는 이거 따로 생각하죠. 따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는 뭐예요? 포도나무는 뭘 얘기하죠?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는 누굴 얘기하죠? 성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보면은 포도나무 몸체만 보고 또 가지는 따로 보고 이렇게 보실까요? 그냥 포도나무와 가지가 다 포도나무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어떤 존재냐? 포도나무 가지인데 떨어져 있어요? 아니죠. 포도나무와 붙어 있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성도 자체가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라고요. 그렇다고 성도가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떨어지면 그는 그냥 마른 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 마른 가지가 돼서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인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 연합. 그 자체가 포도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뭐로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보아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로 보아주신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포도나무로 보아주셔서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거나 우리가 따로인 인생이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지요. 그런데 하나인 거예요. 하나. 이게 성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래서 기름 준비는 나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나와 예수님의 관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거를 또 우리에게 강조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본문 8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기 그 재밌는 비유의 내용이 나오죠. 여기 미련한 그 처자들이 기름을 나눠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기름을 나눠달라. 이제 급하게 됐죠. 기름을 나눠달라. 근데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나눠줄 수 없다. 이거는 이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사람들이 깍쟁이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름이라는 그 본질적인 것들이, 기름이라는 것이 결코 남의 것을 대신해서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이 대신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의 관계, 그죠? 이것은 결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다른 사람이 믿는 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이 이 일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죠. 부모는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생명처럼 사랑하지. 근데 이 일을 부모가 해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럼 아내가 해줄 수 있어요? 남편이 해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이 일은 무슨 또 유명한 목사님이면 되냐? 신령한 목사님이면 대신 해줄 수 있냐? 안 돼요. 오직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인격적인 그 관계. 그거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미련한 자들은 뭐를 달라 그래요? 기름 나눠 달라는 거예요. 기름이 나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하니까 글쎄 어떤 생각 드는 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직접 거론하긴 그렇고 어떤 그 종파에서는 이게 성자들의 공로로 내가 이렇게 막 혜택을 받는 그런 교리도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택도 없는 얘기. 안 됩니다.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가 기름을 나눠주겠다면 그거 다 거짓입니다. 유명한 목사도 기름 준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름 준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여야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기름 준비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는 뭐가 있어요? 때가, 시기가 있어요. 자, 10절에 한번 보죠.
10절에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문이 닫혔어요.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뭐가 돼 있죠? 문이 닫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은 닫힌지라.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아마 구하러 갔던 것 같아요. 그때 하여튼 어쩔 줄 모르겠어요. 기름을 사러 간 것 같은데 기름을 구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돌아왔는데 뭐가 닫혀 있어요?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문이 닫혔어요. 이미 혼인잔치에 이미 기름 준비한 사람들 다 신랑 맞이해서 잔치 안으로 들어가고 그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미 닫혔어요. 또한 여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 처녀들이 와서 사정했는데 모른다.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하지만 냉정하게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그때 가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준비는 그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를 잃어버리면 그때가 다시 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지금, 바로 지금, 현재. 지금이 은혜의 때, 그죠? 지금이 준비할 때. 지금 왜 우리에게 이 인생을 주셨어요? 왜 여러 가지 하라고 주셨겠죠, 그죠? 성공도 해야 되겠고, 그죠? 돈도 벌어야 되겠고, 내 인생을 보람 있게도 보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하는 거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이때는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이때를 주신 겁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날 방콕이라 그러죠. 집에 다 갇혀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시간도 여러분 허비하는 시간일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그 시간도 뭐예요? 준비.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다 무슨 시간이에요? 준비. 신실하게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바뀐다는 거죠.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이 준비할 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재 현실 이때 준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기름 준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리고 이 기름 준비가 결국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 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 이거 없으면 헛일이라는 거. 그리고 이 기름 준비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누가 대신할 수 없고 기름 준비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우리는 지금 나는 등과 기름을 지금 함께 가진 신앙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등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 내가 등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그분과 내가 연합된 삶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현실을 내가 정말 믿게 해달라고, 그걸 알게 해달라고, 이 기름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름은 남의 것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생각 버리시고요. 언제나 준비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버리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라는 그 제대로 된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나 하나의 존재로, 죄인된 존재로 떼어놓고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예수와 하나로 묶인 존재로 보아주셔서 내가 이 은혜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제대로 된 준비로서 기다리는 이 복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랍니다.